시편 117편 1절 2절. 구절이니까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몇 권이요? 27권. 하나님 참 좋으셔요. 그래서 39, 27. 그죠? 그래서 구약 39, 신약 27. 그래서 총 66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장수로 따지면 1189장이에요. 1189장. 그리고 절수로 따지면 31,101절이 이제 성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가장 짧은 성경이 있다면 오늘 읽었던 시편 117편이에요. 117편은 지금 몇 절로 되어 있어요? 2절. 딱 2절로 되어 있잖아요. 가장 짧은 절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그 성경이 어디예요? 119편. 그러니까 가장 짧은 성경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몇 편으로 되어지면 150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을 편집하신 분이 계셔요. 시편을 이제 순서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면서 편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에스라가 이 시편 150편을 편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편집을 했다? 시편을 그냥 막 모아서 150편 이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편집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도성이 있었다는 거죠.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을 총 몇 권으로 나누면 5권의 책으로 분류를 해요. 5권. 1권서부터 5권까지. 그런데 1권이 어디냐면 1편서부터 41편까지가 1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시는 대부분의 누구의 시가 들어가 있냐면 다윗의 시가 들어가 있어요. 다윗. 그러면 이 지금 에스라가 성경 이 시편을 편집을 할 때에 왜 다윗의 시를 넣었을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다윗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다윗은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방향을 하나님 앞에 맞추지 못하는데 다윗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방향을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이 방향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었다?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이 전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권은 42편서부터 72편인데 그중에 시편 42편 1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버림받았던 고라 자손이 쓴 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 대적해요. 그러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땅속에 전부 다 매몰됐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그의 후손들이 쓰는 42편의 시를 보면 뭐라고 되면 하나님이여 가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 안 한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을 다 건너뛰면서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었던 일권에 있었던 다윗을 찾았던 그 은혜의 사모함이 이들에게 전염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권에 가면 73편서부터 89편의 시인데 여기에는 아삽의 시, 여두둔의 시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다윗 혼자로부터 시작됐던 말씀이 성전 문지기였던 고라 자손들에게 퍼지고 이것이 더 확장돼서 레위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4권에 가면 90편서부터 106편이 4권인데 여기는 저 앞에 모세의 시를 가지고 와요. 또 안식일의 시를 갖고 와요. 그럼 왜 그러냐면 다윗이 말씀했던 하나님의 사모함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들이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모세의 시, 예전에 알지 못했던 안식일의 시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추상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시들이 모아지면서 네 권의 사권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권으로 107편서부터 150편이 5권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5권은 뭐냐면 이제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어때요? 우리 마치 은혜 받으면 교회 오는 게 좋잖아요. 그거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올라가면서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시가 이 5권에 다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쓰면서 그 안에 제1 할랄시, 제2 할랄시, 제3 할랄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113편서부터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118편까지 총 6권의 시. 이 시를 113에서 118까지를 뭐냐면 제1 할랄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할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할렐루야 이 얘기 있죠. 할렐루야. 거기서 할렐. 그 할렐이 뭐냐면 찬양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1권 찬양하는 시가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할랄시라고 하는 제1권 할랄시 113편과 118편 요 6권의 책은 아무 때나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3대 절기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 때는 반드시 요 성경을 읽게끔 낭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유월절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월절 때는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기념을 하는데 우리 식으로 뭐 구성이 왔다든가 아니면 추석처럼 이렇게 절기잖아요. 그러면 이 유월절의 절기를 드릴 때 식사를 할 때에 유대인들은 네 번의 잔을 들어요. 포도주 잔을. 네 번의 잔. 그런데 첫 번째 잔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서론교회 그냥 전체적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들고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잔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잔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네 번의 잔을 요 유월절 때 식사 때 마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식사를 할 때 두 번째 식사, 두 번째 잔을 들 때에 그 집안에서 제일 어린 막내가 아빠한테 어르신 그 집에 할아버지가 계시든 어른이 계잖아요. 그럼 네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 네 가지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는 맛자를 먹습니까? 그래. 맛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참크래커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참크래커 조그만 책인데 이게 큰데 우리나라 부침개처럼 큰 건데 무교병을 얘기하는 거 무교병. 그러니까 이 얘기 왜 우리가 맞자를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맞자는 왜 먹어요? 지금 출애굽할 때에 유교병을 먹을 수 없었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었잖아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왜 우리는 쓴나물을 먹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파슬리를 소금물에 두 번 찍어서 먹습니까? 질문을 하면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언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기 언약하셨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까? 라고 하면 자, 우리 고대 영화를 보면 어떤 영화들이 있느냐면 그 이런 침대 같은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고 하인들이 와서 이렇게 접시 같은 걸 놓으면 먹던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유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그렇게 먹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비스듬하게 먹느냐?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그 집에 어른이 어린아이가 질문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이 두 번째 잔을 먹을 때는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전부 다 매년 절기 때 다 가르치게 되죠. 그렇게 가르쳐 주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단다. 자, 두 번째 잔을 들고 마시고 그 암송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113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잔이 몇 번이라 그랬어요? 총 4번.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모든 이제 식사를 다 마쳐요. 그렇게 네 번째 잔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낭송하는 시가 오늘 본문 117편을 포함하여 이제 115편부터 118편까지 네 번째 잔을 마시고 낭송하는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오셨던 누구?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하여 찬양을 올려드리자. 그래서 모든 문구에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 자 1절 우리가 살펴볼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역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왜 한국말은 왜 끝까지 듣죠? 우리나라 말은 중요한 게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말을 뒤에다가 하잖아요. 근데 영어도 그렇고 이제 히브리어도 중요한 말은 앞에다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1절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찬송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맨 뒤에가 있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 찬송하라는 얘기가 할랄이라는 얘기가 맨 앞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요거를 순서대로 보면 너희는 찬양하라 여호와를 모든 민족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미하라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찬양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찬양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렐루거든요. 할렐루. 그래서 이 할렐루라고 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서 요걸 뭐라고 한다? 할렐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양하는 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 찬양을 해야 하는 대상이 조금 특이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약을 생각하면 구약은 우리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유대인들에게 줬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본문이 어떻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117편의 이 본문이 구약에 배치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은 구약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질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적 예언의 성취가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전 미래적으로 성취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이 찬양하라는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됐던 게 어떻게 우리에게도 왔느냐면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 말씀은 완전히 이렇게 말뚝과 같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 우르에서 부르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 그러면 여기서 이 복이 된다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이 된다는 얘기는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복의 통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갖고 있는 어떤 창고이거나 아브라함이 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수원지가 아니라 복은 누구냐면 복은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전달시켜야 되는 아브라함이 전수해줘야 되는 그 복은 사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복,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 아브라함, 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럼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시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살고 있는 동네에 기근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치안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더니 네덜란드에서 한국에 오신 분이 한국에 와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커피숍에서 노트북과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을 가는데 그게 그대로 있대. 갔다 와도. 또 한 가지, 밤에 여성이 혼자 걸어 다녀도 아무 다침이 없다. 신기하니 그만큼 좋다. 이거는 외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라 그러면서 텔레비전에서 잠깐 하는 얘기를 봤거든요. 바로 지금 이 당시에는 힘이 세면 부족 국가에서 다 빼앗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애굽 사람한테 내려갔을 때 꼼수를 하나 쓰죠. 그게 뭐냐면 야 누가 물으면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구? 내 동생이라고 얘기해. 진짜 비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난 아브라함의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지금 바로는 힘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가 무엇을 돌려줬어요? 아내 데리고 가래요. 그리고 빼앗았던 물질까지도 다 갖고 가래요. 그러면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 깜짝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왜? 아니 천하의 바로가 왜 저러지? 천하의 바로가 왜 저러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살 수 있으면 내 목숨만 부지할 수 있으면 내 아내 다른 사람한테 주어도 상관없어. 되게 치사하지 않아요? 아니 좀 남자가 누군가 이렇게 달려들면 나는 뭐 내가 좀 맞더라도 그게 남자 아닌가요? 아닌가요? 요즘은 여성분들이 남자를 지켜야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 치사하잖아요. 여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당신 저 사람한테 가. 이렇게 치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치사하게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보냈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셔서 아내도 돌아오고 빼앗겼던 재산까지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어디까지 믿게 되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전혀 주저함 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삭은 아버지가 나를 번제 드린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뭐냐면 자,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있어라. 나는 아이하고 함께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거든요. 번제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번제물이에요, 지금? 이삭. 그러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되죠. 그러면 돌아올 때는 함께 돌아와요, 혼자 돌아와요? 혼자. 그러면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야 되잖아요. 왜? 어차피 죽여서 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성경을 보면 뭐라면 우리가 누구? 아브람과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믿음이 자랐느냐면 하나님의 내놔 얼른 드려. 왜요? 어차피 하나님은 또 주실 거라는 걸 이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 바쳐. 얼른 바치죠. 왜 바쳐요? 주님이 부활시켜서 살리실 것이라는 것까지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할 때 이 생각한지가 뭐면 결론 지었다. 다시 살리실 줄로 나는 결론 지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치졸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셔 믿음을 부여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가냐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보이는 실상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지금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안 보였는데 그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까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소유한 오고 오는 모든 자들에게 복의 원형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전해주게 되어졌다는 거.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을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걸 믿으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찬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2절이에요,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빠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맥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앞에 우리에게 향하신 요 앞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 키라고 하는 단어, 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왜냐하면 두 가지.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인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헤세드. 헤세드.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자비, 친절, 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1927년에 넬슨 크루에크라고 하는 분이 이 성경에서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만을 쭉 찾은 거예요. 이 인자라는 단어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자라는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논문을 하나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 헤세드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정의를 내면 헤세드는 이 인자라는 단어는 언약적 의무에 대한 충성이다. 언약적 의무에 대한 충성. 조금 말이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충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9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 단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고대 사회 속에는 동물을 쪼개가지고 반으로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이야기 그 언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고대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와 내가 동등한 입장, 힘이 동등해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동등하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 있는 곳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둘 중에 누구든지 언약을 깨면 이 동물과 같이 반으로 쪼개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주종 관계가 있는 언약이에요. 주종 관계. 그러면 주종 관계가 있는 언약에서는 힘센 사람이 약속을 잘 어기겠어요? 아니면 연약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겠어요? 약한 사람. 약한 사람. 그죠? 약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누가 거기를 통과하냐면 약한 사람이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신 당신에게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 못하면 내가 이거와 같이 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의도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지금 그 사이를 누가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주종 관계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낮은 곳에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쪼개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셔요? 안 어기셔요? 어길 수가 없잖아요. 결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인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충성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을 때는 그 약속이 어겨진다 어겨지지 않는다? 어겨지지 않는다. 두 번째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뭐냐면 신실한 믿음직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실질적으로 인자하신가 진실하신데 사실 이것을 하나로 보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어기신다 어기시지 않는다?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키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를 지나갔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어떤 언약을 세우셨냐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지금 여러분들 땅 한 평 주는 거 아니에요. 유프라테스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 알잖아요. 저기 위에 있잖아요. 애굽은 저기 밑에 있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한번 갔더니 이렇게 운전하시는 그 어르신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육지에서 제주도를 생각하실 때 한라산 정상에서 공을 뻥 차면 그 축구공이 바닷물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안 웃으시네. 보통 우리 생각할 때 좁게 생각하잖아요. 제주도 크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엄청 커요. 근데 지금 저 유프라테스부터 애국까지 제주도가 훨씬 더 커요. 이거 감 오세요? 감?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이루셨다고요. 어디서 이루시냐면 역대하 9장 26절을 보시겠어요.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땅을 다스렸더라. 우리가 보통 연대를 잡을 때에 아브라함의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시대로 따지면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약 930년으로 잡거든요, BC.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000년이야, 1,000년. 그럼 우리 같으면 1,000년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요. 왜?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인자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셔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행복한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나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개의 단어가 합성으로 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할렐 할 때 할랄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찬양하라라는 얘기. 찬양하라. 그리고 할렐루 할 때 루가 우자거든요. 이게 복수형의 전미어예요. 전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빠 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빠 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 그런 것처럼 조사가 붙는 것처럼 지금 할렐루 할 때 루는 우라고 하는 복수형의 전미어예요. 그리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렐 하나님 찬양하라 야 하나님을 이렇게 그래서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네 가지 뜻.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빛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빛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할렐 찬양하라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라만 알지만 그 의미가 뭐라고요? 빛내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제가 제 삶으로 당신을 빛내겠습니다라는 뜻이 할랄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자랑하다예요. 자랑하다. 그러니까 할렐 그러면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을 뭐 하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하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 이 할렐의 네 번째 뜻이 뭐냐면 미치다라는 뜻이 미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너 미쳤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여기서 미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통제당하다 지배당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빛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하다라는 할랄 동상의 특징이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사거든요. 동사. 자 그러면 지금 이 찬양 할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인데 맨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맨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강조형으로 써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내용 말의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대. 동사형으로 보면 강조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할렐 그러면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빛내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을 다하여 뭐 하겠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단어가 할렐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그냥 지나가면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 이렇게 간단하게 부를 수 있는 그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무슨 뜻이요?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빛내고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자랑,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단어예요. 할렐루야. 야가 뭐라 그랬죠? 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할렐루야 그러지 아니하고 할렐루 해수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해수를 빛나게 하고 전심을 다하여 해수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온전한 통치를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다. 할렐루 해수. 멋지다. 우리 교회 구호로. 근데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게 있죠. 아까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와 달랐던 것이 있다면 한 가지, 그가 뭐 더 잘났다 죄를 안 지었다가 아니라 그의 방향은 언제나 누구를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다. 이것이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빛내야 되는데, 내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하느냐는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여기 서 있는 김혜수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좋은 거죠.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부르짖는데 누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빛내야 되고, 내가 어떤 자랑을 해야 되고, 내가 찬양을 높여야 되는데 누구를 향하여서? 이야, 이야. 빛냄이 누구에게 가야 된다? 이야. 사랑이 누구에게 가야 된다? 이야. 찬양이 누구에게 가야 된다? 이야.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할렐루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인자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성취해 주신 그 하나님께 뭐 하겠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자.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외쳐볼게요. 할렐루야를.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